잘 따라오십시오. 2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옆에 계십니까? 아마 지금 남편의 손을 잡고 또 아내의 손을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름 자체가 남의 편이잖아요. 아내도 그랬어요. 북한 이름 보니까 안해가 아내가 아니라 안해더라고요. 내 편 할래 그러면 안 해 하니까 이게 이 아내도 이게 참 내 편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은 고독하게 태어나서 고독하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있어서도 수많은 그 재물로 인맥을 쌓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고독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에는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한 사람 남았는데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창세기에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서 그렇지 그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낳은 아들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신앙이 있는 거, 자동적으로 신앙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떠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에게로 이것이 계승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본문을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26장 이 세 가지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은 우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은 이제 우물 때문에 나중에 화친 그 권력자들과 화친하는 그러니까 화목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 세 가지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는 장면, 그 다음에 화친하는 장면. 요 세 가지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쵸? 어디서 봤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번 했고 우물을 팠었고 우물 때문에 다퉜고 그 다음에 우물 때문에 나중에 또 화친하는 장면,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완전히 부전자전이구나, 콩가루 집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 아들도 그 부인을 그렇게 그냥 아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사건이 원래 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도 기록되고 이삭에도 기록된 이 성경이 중첩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믿고 해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고 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왜 이게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이 한 대에 일어나서 동일한 이 아들 대에도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때 뭐 좀 되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뭐 보면 아브라함 뭐 이삭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 어렵죠 말들이. 잘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삭 때도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뭐라고?
거주하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외워봅시다. 이제 저를 보시고 창세기 12장 1절 시작. 다시 내가 못 외운다. 다시 죄송합니다. 앞에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창세기 끝날 때쯤 되면은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예, 아직 한 50% 외우신 것 같은데. 예. 하다 보면 이게 학습의 효과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이삭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 이런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은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이랑 하나님이 또 이 약속을 맺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비슷한 말씀으로 이 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에게도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기 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아들도 속입니다. 아버지는요 희한하게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한번 속이고 또 동일하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가 한번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사람 이 블레셋 왕에게 동일하게 또 이삭도 와서 또 속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누이다 누이. 사실은 누이도 먼 친척 사촌 누이가 되는 거죠. 맞긴 맞아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아내잖아요, 아내. 근데 지금 이삭이 속인 것과 아브라함이 속인 게 좀 결과가 달라요. 무슨 결과가 다르냐? 아브라함 때는요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굽 왕에게도 한번 갔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에게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가 이 아내가 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너는 네 아내를 왜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 속였냐 하면서 오히려 손을 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그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이 아내 리브가를 손을 대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경고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경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때는 지금 경고를 하시면서 이 가족을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까요? 아버지보다 왜 이삭의 때에 더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으로 갑시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보호하는지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 때도 우물 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때 또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을 확 뺏어버린 거야. 권력으로, 무력으로.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이 이삭에게도 지금 우물을 빼앗는 이 사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막이 많고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물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물이 없으면 중동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가 없고 가축을 먹일 수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물이 흐르는 곳, 개울가, 그렇죠? 샘물 내지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 이걸 내자로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5자가 될 수 있어요. 오에이시스 이렇게. 오아시스라는 그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기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에 지금도 가보면 고대에 파놓은 우물이 있답니다. 근데 그 우물이 깊이가 몇 미터냐면 약 한 40m 정도 된대요. 40m면 한 3층 높이 되나요? 한 4층 높이 되나요? 더 되겠죠? 더 되나요? 몇 층? 10층 돼요? 40m가? 굉장히 높군요. 몰랐어요. 나는 한 3층, 아까 1부 때는 3층이라 그랬는데 1부 예배 때 드렸던 분들 좀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이삭이 거했던 이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토질이요 연석회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게 파면은 이게 파지는 흙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물 파는 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 40이 쉬운 거지. 이게 40m 여러분 파보세요. 삽 주고 파보세요. 꽃갱이 가지고 이거 미치는 거죠. 사람이 파야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파기만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번 팠는데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은 몇 번을 팝니까? 지금 거의 4번을 팝니다. 4번을 파는데 그 중에 2번을 뺏겨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좀 뺏기는지. 우리 19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아멘. 에색, 신나 우물들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때랑 지금 다르게 이삭의 때의 우물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삭은 희한하게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우물이 그냥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을에 우물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물을 얼마나 경험하셨을까? 우물이 있었다. 의외로 우리 시골 분들이 많으셨네요. 저도 저희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물이 있으면 그 여름에도 깊은 곳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그 찬바람이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물을 땅을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나 험한 데 파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땅을 어떻게 고르냐? 구리로 된 양동이 있죠. 양동이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답니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딱 놔두면 하루 동안에 이슬이 가장 많이 맺히는 곳이 그것이 우물자리래요. 하시는 분은 우물 파신 분들인가 보다. 또 한 방법은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여러 군데다 갖다 놓고 하늘 별빛을 그곳에다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이 크게 보이면 그곳이 우물 자리래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대요. 뭐 중동에서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비슷했겠죠. 우물이 밑에 이게 수맥이 지나가는 곳을 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물 파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파다 보면은 이 10m, 20m 파다 보면 옆에서 흙이 무너질 텐데 그 흙을 또 메우고 또 벽을 세우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나가는 이 작업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니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또 가서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야 이거 확률 100% 엄청난 우물 파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이해하니까 그렇지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장 3절까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던 그 말씀이 이 이삭에게는 한 말씀이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4절이 아니에요. 자, 어디예요? 그러면 3절이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없는데 이삭에게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놀랬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안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 뭘 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아브라함에도 할 만한데 제가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갈대우르라고 하는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셨고 그와 평생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최초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떠나고 그의 아들 이 이삭에게는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직접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이번에 지금 여기서는 처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할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가 이제 이 언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다 준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셔야만 이 이삭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해 갈 수 있는 것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아내 리브가도 완전히 보호받게 되었고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연결하여 가실 때 하나님은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 동일한 요 말씀을 주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그다음 아들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요셉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모세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를 구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마다 이 언약이 계승되고 계승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다음 후대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주 중요한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모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우리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43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 이 언약이 계승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이름이 보라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냥 하늘로 휙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여기 계시냐고요. 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영을 보내줄 건데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영,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데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도 영혼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요. 이 영이 우리의 영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사람이 본 영도 영이시잖아요. 영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영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근데 그 영을 우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이건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아빠. 똑같아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이게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주라는 건 안내자, 거할 주자, 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우물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남도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우물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자기가 아주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여튼 머리도 좋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공해 보려고 소위 고위 공무원이 되는 행정고시를 이분이 봤어요. 행정고시 이런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 신림동에 가면은 이제 이 고시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은 옛날에 뭐 고시하다가 인생 많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차, 20년 차 이게 고시가 완전히 늪이거든요. 본인도 이제 그 고시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번을 낙방했답니다. 3번을. 3년 동안 이게 계속 내리 낙방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0년 동안 낙방한 사람도 있고 10년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늦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고시 폐인된 사람 많거든요. 자기도 3년을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 친구들 선배들 계속해서 붙어가는데 자기가 이게 떨어지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증후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빠졌는데 그 밧줄을 놓고 싶은데 놓으면은 이게 죽는 것 같아가지고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깊은 바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닥이 두려운 것이다. 정말로 포기하고 줄을 놓아보자.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는다.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다. 줄을 놓은 후 발이 땅에 닿으면 생각보다 깊지 않잖아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잠시 쉬어라.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 이게 이분이 말이에요. 이게 우물증후군에 빠졌을 때 밧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밧줄을 콕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우물에 빠졌을 때 밧줄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물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물에 빠졌을 때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좋은 집에 살 때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성령은 떠나가시고, 내가 너무 슬플 때 성령은 아예 없고, 내가 잘 살고 좋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만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냐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우물을 파다가도 우물이 뺏겨지면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생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성령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제 저희가 이렇게 산행을 갔다 왔어요. 여기 뒷산에 우리 관악산. 관악산이 뒷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뒷산이잖아요. 여기 뒷산, 여기 쭉 올라가는 뒷산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남현동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내려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저희보다 더 작은 지하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내려오다가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보고 또 저렇게 더 조그만한 데로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내가 진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어제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지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아직 우리가 지하 생활을 1년을 아직 안 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공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정말 그가 영생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버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우리 그 성령님이 지배받지 않으세요. 나는 그것에 지배받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기쁘고 뭐 그러면 성령님이 있다 없다 이러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안에 살아 계시면서요, 어떨 때는요 우리를 너무 힘든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십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이끌려서 그가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굶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디오피아 네시를과 함께 그 전도해가지고 이 네시의 영혼을 얻은 사마 그 다음이었어요.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의 그 아주 최고 대신인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빌립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성령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뺏어가신지라.
어떻게 이 빌립을 확 데려가 버리시냐 이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해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도를 닦고 나 자신을 경건하게 계속해서 닦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깊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존재,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이게 신앙이고, 그 여정 가운데 광야도 지나야 되고 산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어떨 때는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여정을 우리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성령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 본향에 갈 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내가 지배함을 받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 상황이 지금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주셨죠. 말씀을 읽는데 레위기 16장을 읽는데, 그때 거기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향연을 가지고 향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향기가 자신을 가려야만 여호와 영광에서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두려워 떠는 마음이 막 저한테도 생기고, 그게 찬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 그 찬양을 듣게 될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개인,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 마치 풍선을 가득 채워서 팍 차면 삐 소리가 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그득그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감정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으므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 절실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도 보호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한 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